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너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상장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온전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을 향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깨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심령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 그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젖된 아기와 같이 어미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듯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품 안에 안겨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에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우리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본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급을 따라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며 인생에 달려갈 길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또 영상 앞에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많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며 우리 이 말씀 속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때에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위에 담겨 있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감사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 그리고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또 각종 예물의 제목들이 간증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반주자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그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 따라야 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의 효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못 박혀 고통스러울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고 그 평생을 또한 책임져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 효심이 지극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사 전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살펴볼수록 경이롭습니다. 완벽합니다. 본받을 것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CEO 예수, 예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출간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가 없다면 그 모든 예수님의 장점들, 이것이 무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성취했느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태도, 인간관계, 그의 성품과 그의 효심,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의미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반지의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이, 그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그 나머지 테두리, 링은 전체가 의미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 보석이 얹혀질 때에 전체 반지가 참으로 아름답고 값어치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사명과 나의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칭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박수와 칭찬은 비록 놓칠지 몰라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오지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살해를 당한 짐 엘리어트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20대 그 파릇파릇한 정말 그러한 젊은이 5명을 졸지에 잃어버린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라이프 잡지는 이 일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제목을 What a waste, 이 도대체 무슨 낭비란 말인가 한탄을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그와 친구들을 주님은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서 환영을 해주셨을 것이고 그들은 그 젊은 인생을 놓쳤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씌워주셨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번에는 그들의 젊은 아내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2차로 출발을 합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 전체가 모두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부족민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어서 순교한 엘리어트 선교사의 그 갓 태어난 아들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듯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과 의례인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십니다. 승리하시죠. 육신은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결단하시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안에 펄펄 살아 움직이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게 된다면 나의 십자가,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이 이 안에서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배를 받고 결국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 지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보는 사람마저도 너무 끔찍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는 결코 적용하지 않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45절과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5절과 46절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약 6시간가량을 고통받으셨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경에 소리를 치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울러서 다가온 이 영적인 고통, 단절의 고통, 그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이 어떤 목적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의 하나님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3년 전쯤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감동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또 사명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대속적인 죽음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와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온 인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있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거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거부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감사는 끊임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치지 않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천국은 영원하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십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은 이러한 말씀으로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 지르신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헬러 테텔레스타이.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의 모든 사명과 그의 모든 목적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는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신을 묶고 있던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순간을 성경은 당시에 일어났던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말이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강도를 지니고 있는 천인 것입니다. 이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바로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관계가 바로 그 순간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없었던, 그래서 동물의 많은 피를 통해서만 그에게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호렙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앞에서 대속에 그리고 중보에 그러한 관계를 가져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주세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간청했던 거죠. 가톨릭은 그래서 지금도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찢어주시고 이제 나에게 오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합니다. 직접 기도합니다.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때로 우리에게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죄는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공로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 주신 나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값어치 없이 바라보고 평가절하 얼마든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나는 스스로를 막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낱 실패와 좌절스러운 환경에 휘둘려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낙심에 빠져서
살아가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한 고백과 함께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위에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십자가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감격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며 이 하루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 밑에 그 부분 내려놓고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새롭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십자가의 은혜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미건조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팍팍한 기도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물이 바다를 넘는 것과 같이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대구와 경북 지역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무너진 경제가 복구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열방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붙잡아 주시기를, 4.15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한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하루가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